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본래 오늘 저녁 시간에 있는 서초 경찰서 기독성교회 수훈의 찬양 예배 때 나눌 말씀을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수록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새생명 교우들에게 먼저 나누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는 제발 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따라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귀신은 나가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만 불러서 그런가 앞에 나사렛 붙이자고 누가 한마디 했겠죠. 야 나사렛 예수라고 해봐.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그냥 예수도 안 나가고 나사렛 예수도 안 나가고. 소리가 약한 것보다 세게 한번 해봐.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질러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지 귀신 나가지 않지.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는 지금까지의 그 자초지기를 이야기하고는 하는 말이 좀 뭐 할 수 있으면 좀 뭔가 좀 능력이 있으면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 좀 쫓아내고 고쳐달라고 우리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할 수 있거늘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그래 말을 해요. 그렇죠. 그 아이 아버지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붙이면서 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믿나이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나서는 믿음 없음을 또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내면 속에 그 제자들이 그렇게 용을 쓰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나가지 않았으니 뭐 그 제자의 그 선생이겠지. 제자들도 뭐하는데 뭐 선생이라고 연락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선생은 낫지 않을까. 제자는 저래도. 그런 마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이 얼떨결에 그냥 그 자기 아들 좀 낳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낳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냥 하는 소리예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 믿음이 큰 것 같아요? 의심이 큰 것 같아요? 이 사람 내면 속에 믿음을 분석해 본다면 의심이 커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그걸 모를까요? 그런 의심과 믿음이 섞여 있는 걸 보고 근데 아직은 너 아직 믿음이 순전하지 않아. 온전한 믿음이 안 돼. 너 돌아갔다가 믿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거든. 그때 와. 그러면 내 치료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의심이 더 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귀신을 향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다시는 이 아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버린다. 그러자 그 아이가 깨끗이 나음을 입는 것으로 본문에서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진리예요. 믿음의 중요 요소는 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의 중요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의 중요 요소가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심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에는 반드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리잔에 있는 물이죠. 이게 유리잔이고 물이라는 것, 컵이라는 것 이게 의심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컵이잖아요. 딱 컵으로 보이죠. 물 마셨어요. 내가. 물이고 컵 100%죠. 그래서 아유 그래도 한 10%는 의심이 드는데 이런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럼 정신과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100% 이게 컵의 물이라고요. 이거는 100% 믿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라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 마이크는 이거는 100%예요. 이거 의심이 있을 수 없지요. 눈에 보고도 못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100%는 의심이 없다고. 100%는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그러나 믿음은 100%가 될 수가 없어요. 100%가 되는 순간 그 사실이고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의심이 있다는 의심이. 다만 그 의심에 크고 차고 작고의 차이뿐이에요. 예를 들어 저와 사모인 저희 아내는 경상도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에서 태어나서 안동에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믿습니까? 예, 믿어주시기 바래요. 예. 근데 만약 여러분 이 목사님 설교 중에 말하니까 믿는다 그러지만 또 말투도 보니까 경상도 말투 특유의 말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안동 말투만 이런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 또의 북부 지역은 안동, 예천, 의성, 그다음 청송, 영양, 영주 다 비슷해. 금방 뭐 산나는 온다고 해서 말투가 달라지겠어요? 안동이라 그러지만 안동이 아니고 예천일 수도 있고요. 말투로 봐서. 뭐 생긴새로 봐서는 안동이 양반 같긴 하지만 그래 이게 의심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의심.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100% 믿습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안동 옆에 영주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것이 100%라고 확신한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큰 손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쉽게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 전 재산이 달려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러분 인생이 달려있고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그러면 누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누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뭐냐? 방향이래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방향이다. 의심이 있을지라도 의심을 향한 방향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 들지라도 믿음을 향해 방향을 취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방향이 믿음이라면 의심이 99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1밖에 안 되는데 방향이 믿음을 쪽을 향한다면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99고 의심이 1이에요. 근데 방향이 의심을 향해 가게 되면 그것은 불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정말 이거는 특허청에 특허를 내고 싶어. 너무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감동을 안 받아서. 예? 오늘 우리가 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벼이 여기냐,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 보니까 다 자기 안에 의심이 그러니까 아주 나는 멀었어. 아우, 나는 아직 멀었어. 늘 멀었다는 거예요. 늘 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의심이 많아요. 믿음보다. 그러나
간의 그 절박함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걸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의 약함을 탓하지 않아요. 충분한 것으로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의 믿음이라면 비록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전부로 여겨주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을 갖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가 본문에는 이 말씀이 없지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산을 옮긴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방향입니다. 산에 비해서 수천억만 분의 1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겨자씨는. 여러분 저 우면산 앞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으면 보이긴 합니까? 수천억 수억 천억만 분의 1도 안 되지만 믿음을 향하기만 하면 이 산을 옮기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가벼이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데 왜 대수롭지 않게 하느냐? 의심을 보니까 내가 의심인데 이까지 믿음 갖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불신앙의 삶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산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다 붙여갖고 시작.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도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 우습게 사는 거예요. 내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나는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친구 가운데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사업을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데 술을 못 끊고 술을 늘 마시고 이렇게 사업. 술만 취하면 저한테 전화 와요. 맨정신으로 전화 온 적이 없어. 항상 술이 가득하면 저한테 전화 와서 이 목사 이러면서 제게 전화 기도해달라 그러고 늘 술만 자기만 전화하는 게 아니고 술 먹는 친구에도 전화를 바꿔요. 이 목사 이 사람도 상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유영아 이러면 되면 내가 아무개야. 이게 지금 유튜브에 갈 수 있는데 아무개야. 자네에게는 믿음이 있어. 술을 마시고 목사인 내게 전화한다는 그 자체가 자네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요구하지 않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 자네가 지금 내게 전화한다는 이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그 술 먹고 이런 거 다 정리해. 다 정리하고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그런 날 오지 않아.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믿음만으로도 목사인 내게 술만 먹으면 전하는 그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자네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 술 끊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정리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 고맙다고 그리고 끊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는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수반항만한 믿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면사를 옮기기 위해서 소방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귀히 여겨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 좋은 4월달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하면 콘도리 나오잖아요.
저는 지중해 목사님들하고 산조 호수를 갔어요. 한 20명. 정말 천국이 이렇게구나 싶더라고요. 산조. 우리도 언제 한번 가요. 그 산, 너무 그냥 산전하고. 근데 지금 이 주일을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일을 이 좋은 날에, 이 봄날에 여기 앉아 있다는 이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뭔가 별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런 믿음은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없어요. 막연히 기대하죠. 막연히 언젠가 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언제? 그런 날 없습니다. 지금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도.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저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저들이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성공을 했고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면서 동네로 들어가면서 너희 갈 때 두 벌 신발도 필요 없어 그냥 맨몸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암 환자 고치면 다 너희 먹을 것 다 해결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능력이 있으니까 가라. 그래 보내서 간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처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귀신을 막다뜨려서 내쫓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전에도 이미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 이전에는 능히 쫓아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능히 왜 못 쫓아내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본문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말씀을 앞서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물음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과 기도를 같은 의미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너희들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 외에다 기도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라고 쓰질 않고 마태는 믿음이라고 기록해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즉 기도와 믿음을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명제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저는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면서 읽다가 그 구절이 제일 감동받더라고요. 내가 줄을 쳐라. 칼빈이 한 말이니까. 칼빈. 믿음이 최상의 실천이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최상의 실천,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표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열심히 기도줄을 잡아야 한참 잡아야 기도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도줄을 한참 잡아야 그 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득 차요 그런 내용들이.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과 상관없이, 뭐 줄을 잡고 안 잡고 상관없이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멘. 너희가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한참 있다가 아니고 바로 만나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 그러므로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권자,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윤 대통령과 점심 같이 먹는다. 이따 여기 우리 교회 아주 맛있는 밥 지금 짜장밥 어제 아주 잘 준비해놨는데 짜장.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그거 먹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 있어요. 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기율 주질이 떨어져도 그분하고 식사하러 가지. 한 나라의 통치권자를 만나는 것도 이게 굉장한 일인데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과 만남이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시시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듯이 믿음과 동의어인 기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절기는 여러 절기가 있지만 가장 귀한 절기는 바로 대속절이에요. 7월 10일. 유대력 7월 10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큰 명절을 여기는 것이 바로 대속절입니다. 욤키푸르라 그래서 이날을 가장 어떤 절기보다도 이 7월 10일을 가장 큰 절기로 여겨요. 이날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단식을 합니다. 금식이 아니에요. 물조차 먹지 않아요. 하루.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물론 상점 닫고 일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죠. 그럼 이 대속제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7월 10일. 이 대속제일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날 지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의 법궤 앞에 시험자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딱 하루예요. 지성소는 7월 10일 그 하루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절차가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레위기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부터 34절에 걸쳐서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어떤 관을 써야 되고 어떤 띠를 입어야 되고 속옷은 어때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죄를 지속하기 위해서 번제 수송아지 어떻게 드리고 염소 아사렐 염소 아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거기에 핵심은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지성소 앞에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 결과 이제는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가듯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는 동일한 자리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땅의 빈곤은 오직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해요. 따라봅시다. 이 땅의 빈곤은 오직 기도의 빈곤만이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요, 아무리 중환병에 걸리고요, 아무리 자식 속을 새겨도 기도가 부유하게 되면, 기도에 부유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가 부유하면 그 인생은 부유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기도가 빈곤하면 인생은 빈곤해요. 내 인생이 왜 빈곤한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빈곤한 거예요. 이 엄청난 기도가 지금 내 안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로 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네.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듯 기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장성해서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저기 10억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잘 여러분 그래 말하는 게 그게 쉬운 말일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재산이 수천억이야. 통장에 하루 이자가 10억씩 막 늘어나. 그럼 그 큰 부자예요. 근데 아들이 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어.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아이템이 좋아. 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런 사업하려고 하는데 10억을 좀 주세요 하는 말이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쉽지요. 예,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사업 계획이 좋아도 아버지가 아니야. 근데 그 아저씨한테 가서 10만 원만 주세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부자 지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지나간다고 내한테 10만 원만 주세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어렵다고요.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다니까. 우리는 워낙 쉽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무나 그 지나가는 사람 보고 재벌 보고 우리나라 지금 최고 부자 이름 생각 안 나서 이미 소천이 세상 떠난 이건희 씨 같은 사람. 건희 형님, 아버님 이게 안 되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재용이는 아버지라고 쉽게 말한다고 아버지 돈 달라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너무너무 쉬우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라.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도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나? 왜 이렇게 이 소리가 약해요? 다시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이 제 잘못이네 보니까 내가 음이 틀리니까 여러분이 못 따라해. 저기 아닌데 이래 갖고 지금 못 따라.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야 믿음의 삶 살아가요. 기도를 귀중하게 여기야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이 기도예요. 조카가 삼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또한 아버지를 향하는 방향이에요. 믿음도 방향이지만 기도도 아버지를 향하는 방향입니다. 문제를 향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고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를 향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방향이고 기도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의 문제. 방향의 문제.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방향이 의심을 향하고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방향이 문제를 향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믿음을 향하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하는 거예요. 쌓이지 않고 상관없어. 계좌시만 해도 돼. 방향이야, 방향. 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을 보게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어찌할 수 없어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마치 귀신 들려서 부리고 무리고 뛰어 달려드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뭔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부리고 흩어졌던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가려고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들고 물속으로도 달려가고 물속으로도 달려가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 더 달려가려고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아무 속에. 이 현대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마친 스프링버그 현상이라고 전문 사회 용어가 있어요. 이 스프링버그라는 가젤처럼 이렇게 나왔죠. 생긴 짐승이 있어요. 영양의 일종인데요.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 지구상의 육상 동물 중에서는 두 번째로 빨라요.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치타 수준이 있어요. 121km, 시속 121km. 그런데 그 다음 2위가 이 스프링버그는 94km. 엄청 빨라요. 얘가 한번 뛰면 그 다음 그림 보세요. 붕 뛰어 3m를 뛰어나가. 엄청 빨라. 말이 빨라봐야 70km밖에 안 돼. 말보다 20km 이상 빨리 달려. 얘는 온순해. 풀을 이렇게 뜯어먹어요. 풀을 뜯어먹다 보면 얘들이 이 식욕이 좀 강해서 풀을 뜯어먹다가 뒤에 애들이 앞서가서 먹으면 좋은 걸 뜯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가려고 지가 앞서가기 시작하는. 그럼 또 뒤에는 서로 이게 앞서가기 시작해요. 한참 앞서가다 뛰기 시작하다 보면 왜 뜨는지 모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막 무리가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계속 뛰기 시작하니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좋은 풀 뜯어 먹으려고 뛰기 시작하다가 앞뒤로 뛰어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절벽을 만나요. 절벽을 만나서 앞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뒤에서 밀려서 수천 수만 마리가 밀려오기 때문에 스톱이 안 되고 그냥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다 죽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스프링버그 현상이라고 해요. 스프링버그. 오늘 현대인의 모습 속에 왜 달려가는지 몰라요. 목적도 없고 그냥 남들이 그냥 달려가니까 나도 처지면 안 되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쨌든 남들보다 내가 앞서가야 된다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절벽을 만나고 허무하게 생기 끝나버리죠. 또 달리다가 남들보다 뒤처져 버리면 그래도 좀 경쟁을 할 때는 괜찮은데 도저히 못 따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오늘 이 극단적 선택 자살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입니까? 지난주에도 여기서 가까운 이 테헤란노의 한 빌딩 위에 10대 한 소녀가 자기가 거기서 뛰어내린다까지 다 예고를 하고 그리고 뛰어내린 모든 장면을 생중계를 했어요. SNS로. 수십 명이 설마 그러겠냐고 봤는데 생중계를 하고 뛰어내린까지 생중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해서 달려가니까 이미 추락했어요. 이미 사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냥 경쟁에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또 앞서가지 못하면 그냥 자포. 자주 말하자면 이 자살, 이 극단 선택의 수가 이게 지금 민망할 정도로 수가 많아요. 2021년도 톱 13,350. 이 13,352명을 24시간 시간분으로 나눴더니 39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생을 막아요. 39분마다 한 명이 멀쩡한 분. 그런데 이게 죽음에 성공한 예가 그렇고 떨어진다고 다 죽지 않잖아요. 한강이 떨어졌다고 다 죽지 않잖아요. 건진받고. 시도하는 사람 약 한 200명이 매일 시도해요. 200명을 시간으로 나눴더니 7분마다 한 명이지. 7분마다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49분마다 한 명이 성공해서 죽고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래요. 야, 큰일 났어. 이게 세계적으로 봤더니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4.1명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전에 우리 그 자매 있었잖아요. 이름 뭐였지? 예, 예. 레이첼? 아, 그 자매 나라 거기에. 그거는 우리보다 못 산다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10만 명당 0.6명. 우리는 24.1명인데 우리가 40배가 더 높아. 저 남미의 페루 같은 나라는 1.7명. 우리가 그 나라보다 14배나 자살률이 더 높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배가 나와서 다 문제잖아요. 다 광고 보면 살찌는 광고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먹으면 살찝니다. 이런 광고 없어요. 그럼 망하죠. 다 살 빠지는 광고한다고 살 빠진다고. 거기는 그렇게 드셔놓고는 왜 또 빼? 그렇게 그 광고.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사는데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참 방법이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약 문제는 더 심각하잖아요. 마약.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2015년도가 16년도부터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어요.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10만 명당 마약 사범이 20명 이하야 마약 사범인데 지금 우리는 이미 10만 명당 30명이 넘어요. 33명인가 이런다. 이게 SNS로 쉽게 해외 직구, 이게 또 유튜브에 마약 제조하는 법 거기 나와가지고 간단해. 그냥 저 시중에 약국에 가서 감기약 몇 개 사갖고 거기서 그 성분 빼면 그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이 요즘 얼마나 싸냐 봤더니 필로폰 하나 이게 한 번 하는데 10,000원에서 30,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워낙 비싸서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SNS니까 바로바로 막 되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먹기도 하고. 작년에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사람이 18,000명이 넘어요. 요게 검거되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약 30배에서 50배가 지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마약 인구가 마약을 하고 있는 인구가 약 50만에서 100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마약을 한번 빠지게 되면 이거는 벗어날 길이 없어. 알코올 중독도 이게 쉽지 않은데 마약 중독은 그거보다 100배나 더 어렵다 하잖아요. 지난 주 중에 그 마약 사범이 뭐 하는 거야? 동성애도 하고 이게 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야. 60명을 잡았어요. 저 부산에서 60명 잡아서 남자 동성애 하는 자들 잡아서 마약 파티 하는 자 60명 잡았더니 60명 전부 다 뭐였어요? 전부 다 에이즈 환자였다는 게 나왔잖아요. 이야, 이게 참 동성애 지금 더 심각해요. 동성애. 어? 오늘 조금 심각한 얘기 조금 하다 끝낼게요. 염한섭 원장이라고 있어요. 언제 그분 한번 모셔서 수동 연세 요양병원 수동에 있잖아요. 마석기도 그분이에요. 그 연한섭 원장이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내가 이 얘기도 한번 전에 했죠. 학문으로 남자들이 남자 이 성관계하는 이 동성애자가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이 지금 남자만. 아, 그때도 말씀 이 앱이 있어요. 앱. 예전에 동성애를 누구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지금 만나기 너무 쉬워. 동성애 앱만 깔면 앱도 여러 종류가 있고 깔면 딱 깔면 자기 근방에 5km 안에 어디에 누가 있는지 다 나와. 그게 전부 다 등록을 해가지고 얼굴 생김새 자기 뭐 나체 다 해가지고 금방 찾아서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나서 접속이 가는 거.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예? 청소년들 지금 에이즈 증가율이 2,500% 증가했대잖아요. 지난 4년 사이에.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적 비용입니다. 에이즈 환자 한 사람당 드는 사회적 비용이 약 4억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사회 비중이 약 4조 원을 돌파했고 2019년에 9조, 곧 있으면 한 20조가 돌파할 거라.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는 100% 국가에서 다 해줘요. 그 국가 유공자보다 독립운동하다 유공자보다도 에이즈 환자에게 드는 비용이 더 하고 비용이 이거 뭐 기하급수. 근데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있을 참. 그런데 이게 막 부리고 무리고 그거 왜 가냐 이 말이야. 마약은 왜 하고 동성애는 왜 하고. 아, 왜 그런 짓을 하지 더럽게. 그런데 던졌습니다. 대안이 없어 부리고 물속이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습인데 그 애를 데려왔는데 귀신들 아이를 데려왔는데 방법을 뭐 하고 그냥 이거 어떡하냐고
이 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죠. 고쳐야 될 거다. 그럼 이 아이 아버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이 아이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 불속으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이런 극단적 선택 그리고 그런 에이즈, 동성애, 마약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처벌만 한다고 돼요. 물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지만 강력한 처벌이 이미 맛을 들어놓은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만드는 법을 아는데 약국 가서 몇 번 돌아가고 만들어버리면 그냥 만드는데 필로폰 예전에 어려웠잖아요. 몇만 원만 주면 그냥 피자 한 값이면 피자 치킨 한 마리 값이면 그냥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뭐 심각하다고. 여러분 이 사회의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이 산나라에 있던 9명의 제자처럼 그냥 우물쭈물하고 이거 뭐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이 모습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럴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게 앞으로 전 세계 추세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럴까?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왜 이러냐? 왜 이 글로벌적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마귀도 영물이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종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종류. 이전 종류와 달라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주님 말하잖아요. 악한 영들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심판 때가 가까운 것을 마귀도 아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은 이건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젊은 애들에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반감이 있나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창에다가 안티 기독교를 딱 쳐봤어요. 안티 기독교. 딱 쳐봤는데 여러분도 쳐보면 알아요. 지금 치지 마세요. 쳐보면 안티 기독교를 쳐봤더니 바로 카페가 하나 뜨는데 그 카페 회원이 얼마인가 봤더니 5,927명이야. 카페 하나에 5,900, 약 6,000명이 안티 기독교, 기독교 비판하기 위해서 카페 안에 모여가 거기서 기독교를 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노인네들이 거기 있겠어요? 다 젊은 애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카페도 수룩하다고 기독교. 기독교를 욕하면 그게 지식인 것 같고 이게 참 악한 영들이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악한 영은 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동성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 마약 더 심해질 것이고 극단적 선택은 더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냥 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그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문제죠. 그러나 대충 알아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주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날이 이렇게 되면 이제 무화과가 꽃이 필 때를 알고 계절을 알듯이 시대를 너희들 알 수 있다. 날은 모르지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거짓 그리스도들 그런 정명성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고 민족이 민족 나라 온갖 기근 지진이 일어날 거다. 지금 기근이 얼마나 또 심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게 끝이 아니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오는 명백한 증거는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끝난다 얘기를 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다 증언되면 그럼 내가 온다. 이게 끝이야. 이 얘기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인 이 로잔 대회라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든가 존 스토트 아주 복음주의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중심된 이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1974년에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1차, 2차 지금 내년에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이건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복음 대회인데 2차 대회 있던 1989년에 그
랄프 다나 윈터라는 분이 있어요. 랄프 윈터라고도 해요. 이 랄프 윈터라는 분이 그 당시에 선교 상황을 보고를 했는데 그분이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 2만 4천 종족이 있다. 그 당시에 2만 4천 종족 가운데 이미 1900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아직 복음화되지 않는 종족이 약 11,000족이다. 한번 띄워주세요. 11,000족이 지금 복음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복음이 들어간 데가 약 한 13,000족, 안 들어간 데가 11,000족이 안 들어가대. 24,000족 중에. 그때부터 이 세계의 그 선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간도록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집중해요. 그 결과 1989년에 11,000종족이 2001년에는 8,000족으로, 2004년에는 6,000개로, 2006년에는 3,600개로, 2008년에는 3,300개로, 2010년도에는 1,500개만 미전도적으로 남은 거예요. 이제 지금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른 자료가 있어요. ETEN이라는 선교연합단체가 있습니다. Every Tribe, Every Nation이라는 것인데 모든 트라이브, 모든 민족, 모든 부족에게 Every Nation, 모든 부족, 모든 국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다는 것을 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번역 선교단체 가장 유명한 데가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위클리프라는 선교단체는 지금까지 성경 번역을 하는 선교단체예요. 세계. 그런데 10개 세계적인 10개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ETEN에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해서 지금 선형 번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미국 성서공회, 우리 대한성서공회처럼 미국 성서공회를 비롯해서 미국 위클리프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한 10개 선교단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2033년도가 되면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 2033년도에 뭐 어느 나라 다 성경이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도가 한 10년밖에 안 남았죠. 물론 10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2033년도 되면 더 이상 복음이 못 들어간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복음은 들어간다. 성경 말씀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건 우리는 이 정도 통계 보면 알아야지. 아니,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 마귀도 자기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되어지고 다 되어지고 있다 이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구나. 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생각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런 혼란이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속으로도 불속으로도 막 뛰어들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큰 위기이긴 하지만 또 하나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 네, 기회예요. 여러분 큰 위기이지만 큰 기회. 왜냐?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이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시골에다 보면 마지막 추수하는 때가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서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 유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셨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이루소서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거두고 이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큰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그룹에 서 있을까, 어디에 서 있을 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의 포지션에 서 있냐다가 큰 위기일 수도 있고 큰 기회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속으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깨달아서 저들을 저 불속에서 물속에서 건져내고 낫게 하는 치유하는 회복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약속이에요.
그 사역 감당해라. 점점 더 어두워질 거지만, 점점 더 캄캄해지겠지만, 네가 정말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대요. 우리 이사야 60장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리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남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밧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입니다.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대출수의 시대,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 기도의 가치를 분명하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온 열방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으로 저들을 치유하고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